할렐루야. 오늘 의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전쟁이 조용히 끝나면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시작에 있을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부디 커지지 않으면 좋고, 만약에 이제 확장이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 그 팀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되고, 이제 또 미국이 가담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게 커지는 거죠. 세계적인 무대에 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시계를 우리가 잘 가늠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세계에 전쟁과 황폐함이 있은 뒤에 그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평정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지금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코로나로 고민하고 또 계속 사상자 명수가 뉴스에 나오고 이런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이때 하필 전쟁이 시작된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혼돈과 흑암의 환경, 이 환경 가운데서 그가 나온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을 사는 우리들은 나중에 잘 믿는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더 잘 믿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들을 더 강하게 군사로 훈련시키시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매일과 같이 우리가 준비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지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사람이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교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존재라는 걸 잊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넌 그냥 동물이야, 그냥 막 살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거에 이제 전 세계가 속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는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영은 영원하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이 있는 존재는.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동물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할까요? 나 영원히 여기 살고 싶어, 그러지 않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 먹고 배설하고 그냥 누워 자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항상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유명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범사, 세상일, 그리고 건강 이것이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다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또 예배, 영적인 생활을 가장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명한 말도 안 되는 얘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을 달라.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이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린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육신적인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요.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복이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을 갖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근데 실제로 이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의지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의지,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내 의지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은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가 연결돼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어디에 있다? 사람의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가장 주장하는 중요한 부분은 내 선택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선택이 영적인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네, 그래서 내 선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냥 자동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1번 들으면 네 주인님, 네 주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동 응답이 되게 해놓으면 뭐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원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걸 원하지만 자녀들이 그 순종을 너무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요새 과학자들이 개발하듯이 무슨 패치 같은 거 붙여가지고 자동 프로그램을 해.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네 엄마 알겠습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이거면은 듣기는 좋겠지만 그게 진정한 순종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직접 마음에서 원해서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네 하나님 주님이 제 아버지가 되시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시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은 최고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선택해서 주님을 원하기를 그렇게 하셔서 선택권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라 그랬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기도를 하라 그랬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또 헌금을 드리라고 했지만 11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내 선택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즉 이퀄 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내 믿음이라는 건 너가 나를 선택한 것, 그것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 이 맹인이 치료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39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건 뭐죠? 더욱 크게 소리 지르기로 한 그의 선택이죠. 이 선택을 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딱 멈춰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예수님이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를. 그랬더니 주여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때 이 믿음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이 더 크게 예수님을 찾은 이 선택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워낙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렸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고쳐주세요 이랬어도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지금 눈뜬 우리도 만나기가 힘들어. 너 좀 조용히 좀 해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뭐 어떡하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야 지금 아니면 못 고쳐 이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거죠. 이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땠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저는 개라도 괜찮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뭐야? 바로 앞에 있는 그 맹인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한 번 더 의지를 사용한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개라도 좋고 소라도 좋으니 고쳐만 주세요. 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의지를 발동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안 돼. 한번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네,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경험 못 하고요.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때때로. 막 아무 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고 5년 10년 기도했는데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낙심의 이런 그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의지를 펴서 더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든지 빵 하나 있으면 똑같이 나눠 먹고 연필 10개 있으면 10사람이 하나씩 갖고 이런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공평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4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공평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의지를 바라는 사람, 더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의지가 없는 사람, 그냥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선택할 의지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고, 그쵸? 그렇게 반응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있던 믿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그런 게 아니다, 영적인 건.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막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모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원리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더 구하는 자, 더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의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실망할 만한 타이밍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뭐 타이밍이 지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한 번 더 의지를 강하게 붙잡을 때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지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도 받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지만 영혼의 구원도 의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 혈루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우리말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거라. 아멘. 네, 이때 이 구약에서 피를 흘린다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건 그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율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죠, 이 여인이. 근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였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뒤에는 건강, 즉 육체 회복을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은 널 구원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환경, 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또 무엇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영의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죠. 10명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몇 명만 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에 뭐라 그러셨죠? 다른 깨끗함 받은 10명,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이랬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깨끗함은 육체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하세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 치료 또 기도의 응답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희한한 일을 경험한 것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 구원 얻길 바란다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어요. 왜 그렇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어떤 문제? 선택의 문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선택을 하겠는가 아니면 안 하겠는가, 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의 선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걷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죄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 마귀 역사야,
사탄이 역사냐? 자꾸 사탄 마귀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 할 때가 지금 마귀 지금 억울하게 하지 마.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지만 실제 선택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와한테 접근했는데 하와가 야, 너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네 하는 말 들으니까 너 하나님이 하신 말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가 죄를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정말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러니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죄의 선택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죽이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해주셨죠. 죄가 네 문 앞에 머물러 있으니 네가 그 죄를 이기라고 하셨어요. 즉 동생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당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을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성령이 안 계실 때는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죄가 왔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죠?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기라고.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 예,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난 못 이겨. 도저히 쟤는 너무 세잖아.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뒤에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1974년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어요. 스위스 로잔에서. 거기에 미전도 종족이 24,00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에 그게 조금씩 줄어서 2006년에 3,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더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정말 그 밀림 같은 데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그런 곳에까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수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셔서 그 영혼들을 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몰라서 못 듣는 사람은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애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보면은 전도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몰라서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닌 사람도 있고 친척이 믿어서 뭐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예수님 하나님 그분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얘기하면 저도 택시 타서 아무한테나 얘기하는데도 그분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게 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 그걸 전혀 모르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느냐? 복음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역사, 구약의 불순종의 역사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따른 게 아니죠. 음성을 계속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몰랐습니까? 다 알았는데도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다 아는데도 불순종하잖아요. 다 알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선택 안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말이요. 자기가 나실인인 거 모른 게 아니죠. 자기가 나실인,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걸 몰라서 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가, 그의 선택이 거룩한 것을 쫓지 않고 더러운 것을 따라다닐 때 그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로 인해서 육체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악한 것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내가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이 사람은 돌보시지만 이 3절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저에게는. 제가 여러 번 읽고 다른 성경도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를 잡아 드린다. 이건 제사 드린다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살인과 같이 여겨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린 양을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대요. 너무 무섭죠. 또 드리는 예물도 돼지의 피, 주님이 돼지의 피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세요. 그렇죠? 이거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죠. 주님께 태워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뒤에 답이 나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길을 택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께 뭐와 같다? 살인한 것과 똑같고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똑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엄마나 아빠로서 옆집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그게 무슨 나에게 그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똑같이 주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직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야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죄악을 버리는 건 어떤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라 그랬죠. 나의 선택의 문제고 나의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합작품이지 하나님이 죄도 버리지 않는 나를
자동으로 변화시키시고 자동으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즐거움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한다면, 건물 하나 사서 평생 동안 노동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겠죠?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선택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이제 절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주일을 내가 빼먹지 않기로, 하루 종일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로, 전도하기로, 이렇게 내가 결심할 때 거기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래요? 살기 위해서 너가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를 의지해라. 다 어떤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하기로 내가 선택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주신 땅에서 풍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영혼 육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